안녕하십니까, 임성훈 전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다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엠마오로 가게 된 두 제자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4장 1절 잠깐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무덤에 갑니다. 근데 돌이 무덤에서 다른 데로 굴려져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많이 놀랬겠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였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1 사도가 있는 곳에 가서 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성질 급한 열혈 라마 피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되게 놀랍게 여기죠.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는 우리가 한 25리쯤이면 우리가 심리가 한 4km 되잖아요. 그러면 24km니까 20리면 8km겠네요. 5리는 2km겠네요. 한 10km에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죠. 걸어가면 꽤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행군했을 때 3km를 뭐 1시간에 걸었는데 그 천천히 걸었던 거고요. 적어도 하루는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빨리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아무튼 먼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라고 하는 뜻도 뜨거운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때 온천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거기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살펴봤더니 18절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떤 누구인가 살펴보니까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글로바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70인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글로바는 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숙부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촌, 이렇게 그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러면서 막 약간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여기에 체류하면서 여기 큰 일을 알지 못하니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그러면서 그 선지자였고 말과 능력에 능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뭔가 더 발전되고 어떤 아름다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들과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우리 중에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뭔가 막 화내시는 것 같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부터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해야 되고 어떤 일을 이루시고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나중에 글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운돼 버린데 속사람이 내 영이 뭔가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같이 유합시다, 같이 하루를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밤을 지샐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십니다. 그때 갑자기 이들의 눈이 확 밝아집니다. 갑자기 무엇인가 아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최후의 반찬은 12제자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었던 건지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을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밝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죠.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니? 다른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마음이 불타지 않았니?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곧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이 곧 그때는 밤을 새우지도 않고 지체 없이 바로 갔다는 거예요. 즉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11제자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왜 멀리 떠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엄청난 성공과 승리를 자기에게 안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또 무엇인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조금 더 자기가 이익이 있는 그것을 바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에요. 뭔가 승리하고 뭔가 해방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완전히 사탄의 괴계를 다 깨뜨리고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한 엄청난 사건인데, 그때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허무한 죽음과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망해서 이제 그냥 다시 고향으로 가자. 아마 자기 집이 있었나 봐요. 가자, 그냥 이제 다 끝났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그냥 실패한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속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마지막에 축사하사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깨닫게 해주며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요, 어찌 보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악한 우두머리의 왕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얘가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남은 쫄병들도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냥 집집마다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봐. 그리고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왜 갑니까? 실패의 자리가 있지만 도망쳐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찌 보면 자신이 실패했던 그 자리, 이미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어찌 보면 비참했던 그 자리, 우리 나를 누군가 죽일 수가 있고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떻게요? 기쁨으로. 내 마음에 너무 이 뜨거운 이 주님 다시 부활했다는 사건이 너무나 기뻐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1제자들에게 다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일들을 했고 모세와부터 선지자의 그를 통해서 인자가 이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광에 이를 것을 이런 것들을 풀어주셨고 축사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쫙 나눠주면서 여러분 글을 읽어보면 막 그들이 흥분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조금 흥분했지만요. 흥분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침 튀면서 막 여러분 이 시간이요 저녁에 잠잘 시간인데 잠도 자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즉시 갔다니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어찌 보면 그 자리가 자기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이미 다 소망이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이 잃었던 소망,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역의 자리,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소망 되신 이걸 증거하지만 우리 삶의 이 현실적인 이 삶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그냥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